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0월 4일 2023년도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여 만에 이제 성경 공부를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다 끝내지 못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될 텐데 저희가 17과에 들어와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2, 3주 정도 계속 우리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교재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13페이지에 있는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까? 하는 질문까지 함께 답해 보고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114페이지에 있는 다음 몇 가지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질문들이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평소에 궁금하셨던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 질문을 받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찬찬히 성경 공부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보는 관점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성경 공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해가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교재 11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는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몇 가지 질문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원론적인 대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던 때보다 수세기 후에 활동했던 종교 예술가들은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적인 모습의 히피족으로 예수님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빗나간 상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과연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 외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특별히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 대언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이나 우아함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형태로 존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미남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에게는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몇 군데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찾아보게 될 텐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에 살았던 일반 사람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6장 48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지인즉슨 여기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가 우리
그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수제사장이라든지 우리 장로들이 보낸 어떤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큰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어떤 사인을 주고 받아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의 말씀입니다. 8장 59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자신을 숨기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반면에 우리 많은 그 당시에 실제 예수님께서 복음전도 대상으로 삼으셨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분이 자신을 숨길 수 있도록 무리 가운데로 영접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휩싸이셨고 예수님께서 그 함께 있었던 무리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그들 한가운데 지나서 그 자리를 떠나가실 수 있었다라고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다른 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슬퍼하느냐 하시니 그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이 생소함으로 요즘 거기에 일어난 일들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여기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에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눈이 가려졌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기도 하겠거니와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에서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부활하신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예수님을 구별할 만한 그런 어떤 메리트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특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군중들에 비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특출한 것이 전혀 없으셨고 도리어 너무나 평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던 우리 수세기 예수님 탄생 이후 수세기 이후에 종교 예술가들이 그려놓았던 예수님을 보면 대부분 머리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 어깨를 넘어서는 그런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초상화들을 많이 그려놓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게 꼭 같은 것들에 동의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시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하셨다면 예수님 자신이 긴 머리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긴 머리카락을 가지는 것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수치가 된다. 이것을 본성이 가르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평범한 그 당시에 유대인처럼 생기셨을 것이 확실합니다. 올리브색 피부에 짧고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아마도 턱수염을 한 모습이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에 관한 성경적인 묘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그림들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인정하거나 동의하게 되면 그것을 가시적인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분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설명하셔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모습도 설명하지 않으셨고 단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외형적인 모양이 우아함도 없고 어떤 아름다움도 없기 때문에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순한 설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벌써 10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땡스기빙 그리고 12월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텐데 여기 교재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차례 교회에서 행해지는 행사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은 1차적으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큰 부담 없이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우리 축제들이 있다면 특별히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하는 그런 절기들을 틈타서 우리가 전도의 그런 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하는 그런 독특한 절기 그 자체를 우리가 함께 축하하거나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환락과 유욕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때로 전락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 다시 말해서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이 축제가 되었건 어떤 절기가 되었건 가령 그 가운데에서 앞에 언급했던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절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허용해서는 안 되는 육신들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이런 특별히 세속화된 절기들, 물론 우리는 좋은 취지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우리 땡스기빙이나 이런 절기들을 지킵니다만 이것이 세속화되고 더럽혀지고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환락이나 유욕을 채우는 그런 어떤 시즌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절기를 즐기는 것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용납해서 안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많은 내용들을 갈라디아서 말씀과 우리 고린도전서 방금 읽었던 5장 11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그런 육신적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시즌에 일어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어 있는 형태의 크리스마스를 우리 따라서 함께 즐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많은 종교적인 풍습들과 발상들이 난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영역의 위험거리입니다. 교재가 말하고 있고요.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이 시기를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달하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달하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찾고 계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강력하게 제시받아야 하고 이 제한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방문하는 때를 모든 선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나누어주는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모든 선물이나 카드 속에 복음 전도지를 넣으라고 요즘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때에 더욱 많은 헌금을 특별히 선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마음껏 주고 싶다고 느끼신다면 왜 적어도 그만큼 주님께 헌금해야겠다는 도전을 갖지는 않으십니까?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중에 미국 안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gift for Christ 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이런 명목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필요들을 교회가 적어놓은 그런 용지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서 교회에 그 물품을 사서 이렇게 도네이션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지금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음 사역, 다시 말해서 특별히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추어서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헌금하고 하는 일들이 뭐 너무나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크리스마스에 세속화되어 있는 풍습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것은 옳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를 잘 활용해서 복음 전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 두 가지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선물에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넣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힘써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교회가 왕성하게 지역 전도를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제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이 되면 우리 두 번째 주 토요일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장난감 같은 것을 give out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된 선물을 나누어 주고 핵심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것이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이 절기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구령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의 가족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개별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올해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같은 절기들을 언급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교재에 보시니까 우리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켜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우리 이 질문을 대답해 볼 텐데 부활절은 기독교계에서 가장 엄숙하게 준수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주님께서 정말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특정한 때를 따로 구별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 절기라는 절기를 만드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창안해낸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가 찬찬히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를 함께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라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그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주의 첫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방금 읽은 7절을 손가락에 끼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은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7절 말씀에서도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서도 주의 첫날 각 사람이 형통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우리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함께 모이고 우리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 또 헌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교회들은 그 주의 첫날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매주 일요일마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저도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아침이라고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때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훈련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주님의 만찬을 지킬 때에 이 사건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주님의 만찬을 할 때 인용하게 되는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해 보시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특별히 2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만찬을 교회에서 행하는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매주 첫날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식은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침례를 거행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앞에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고 침례를 통해서 나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간증하는 것입니다. 해서 교회 성도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어떤 절기를 우리 지키는 것,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형식적인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우리 대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앞서서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주의 첫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의 만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침례 예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게 된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부활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마지막 질문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것 같고 고차원적인 것 같은 질문이지만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실 텐데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실 텐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천천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모든 신자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메섹, 우리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셨을 때 우리 5절, 6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가는 시점에 주님,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뜻을 다음과 같은 수단들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여기 성경 교재에 한 4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특별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수단들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설명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가서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분의 말씀에 반하여 당신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길을 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허용하시죠.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굽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해서 우리가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개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수단이 성경이라고 우리 교재가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여기 이 전체 내용 말씀은 우리 이디오피아 우리 네시지어 여왕 성경 말씀에 보면 간닥의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권세를 가진 네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고 읽는 과정 가운데 이 본문이 말씀을 자기가 읽고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빌립을 이 병거로 보내셔서 이제 합류하게 하시고 말씀을 설명하게 하시고 결국 그가 구원받고 침례받는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그런 사역들을 왕성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보시니까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6절 말씀에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발견되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개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위로자, 보혜사, 우리 성령을 보내주시게 될 텐데 이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모든 내용의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확고한 증거를 통한 것임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확증들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분의 뜻을 가르치실 때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사용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수단이 되시고 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영적으로 성숙한 많은 그런 지인들이 있는 것, 함께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든든한 견고한 우리 안전막과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11장 14절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잠언 1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변의 지인들의 도움, 그런 성경적인 권면 없이 내가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말씀에서처럼 우리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 원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믿는 믿음의 조언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조언자로서 우리 여기 지금 세 어떤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당신의 부모라고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님의 통찰력과 지혜, 조언을 구해야 하고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부터 4절, 4장 1절부터 4절, 또 13장 1절 이런 모든 내용의 말씀들이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경청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여기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에 이어서 당신의 목사 혹은 목양자라고 우리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우리 양무리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accountability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다시 말해서 목사님들이죠. 이 목사님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믿음을 따르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그런 밝히 알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조언자로 삼아야 할 분들이 부모에 이어 우리 목사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세 번째로 당신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먼저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의 조언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의 영역에서 교회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또 우리 28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시면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상반절에는 성령님과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어떤 사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우리 교회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성경, 성령,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1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루고 동일한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우리 선택해야 할 시점들이 옵니다. 그런 시점들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서 분명히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 나의 부모님, 나의 목사님,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그런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개별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함께 배운 4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내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오늘 들은 성경 내용, 성경 공부 내용들을 찬찬히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 먼저는 내가 명쾌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 주변에 이런 질문들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중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답을 얻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내가 명확히 알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사나흘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기 원하고 복된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